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수십 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되었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예로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은 자기 자신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얘기하는데, 특히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을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그들이 애굽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이걸 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80여 년 그 전에 또 이제 36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제에 이런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그 지배 가운데 있고, 나라의 이런 주권과 그러니까 모든 국민으로서 이런 자유를 다 빼앗긴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36년에 일본 제국의 지배 가운데 살진 않았지만 이런 우리가 증거들을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는데, 일제 때 집에 이제 일본군들이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어떤 녹그릇이나 또 뭔가 어떤 쇠붙이나 뭔가 이렇게 봐가지고 좀 그들이 볼 때 좀 귀하게 여겨진다 하면 뭐 값을 준 것이 아니고 다 그냥 빼앗아 갔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살던 그곳에 와서는 동네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빼앗아 가고, 그리고 이제 일본 그 순사라고 있죠. 이렇게 칼을 차고 이렇게 오고 오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제가 더 어릴 때 이런 기억 가운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울면은 어른들이 그런 막 달리기도 하죠. 잘 듣지 않거든요. 그 달리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과자를 주는 겁니다. 사탕이나 과자를 주면 애들이 울다가 끝인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귀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없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럼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 뭐냐면 순사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순사온다. 그럼 아이가 울다가 쭉 그치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무섭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만 이런 경찰들이나 어떤 제복을 입은 이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 대하는 것과 좀 이렇게 달라요. 뭔가 그 마음가짐이나 말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영향이 이제 어릴 적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순경이 어떤 다른 차에 의해서 앞에 차가 있는데 앞을 딱 가로막고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있어 가봤더니 뭐냐면 그 순경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와서인데 이걸 빼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안 빼주니까 뭉성성더라고요. 그 순경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기는 어떤 고난이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사실 자기는 그 해추리바지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은 욕 오면 욕을 드려야 되고, 어느 때는 보면 민중이 막 지팡이 욕하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책망들을 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아무 어떤 그 힘이 이런 게 거의 이렇게 없다 이런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이런 억압된 이런 그 상황이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알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고 36년 이러면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가 그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일본 말이나 일본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는 좀 했다고 그래요. 이제 집에서 할아버지가 뭐 훈장인가 그랬다고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자나 이러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말도 이렇게 덜어 좀 이렇게 듣게 되고,
심지어 이런 성도 이렇게 다 일본어로 이렇게 바꾸고 있었고,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이런 광복의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었죠. 이건 우리 역사에 너무나 아픈 그런 지난 날의 이런 그 기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참된 광복은 어떤 거냐?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2장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그 문제 가운데 다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행한 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성경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소속돼 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곳이 지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과연 있는가, 그 길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에베소서 2장의 짧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은 그런 말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과연 그리스도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다 빠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한 이런 내용 가운데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죄를 가진 인간은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이만큼 연약한 이런 그 인간이요, 신분 자체가 성경은 그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달리 말씀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이게 온 인류의 문제고, 그 문제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20장까지도 이런 내용이 가면서 이제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성경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죄, 이건 모든 세대에 주님 오시기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럼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인간은 지옥에 가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믿기 전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바로 사탄이죠. 우리는 세상에 이런 그 풍속을 다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 풍속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럼 세상의 이런 풍조 그 기준은 뭐냐? 이게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모든 그 기준이에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어떤 날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런 흑암에 묶여 있는 상태에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 속에 갇혀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게 되고 하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이사가는 부분도 날짜를 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사를 가되 또 지역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모든 걸 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모든 세상에 그들이 풍속 가운데 있었다. 이 풍속과 함께 불신자들을 사로잡은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이제 마귀다, 사탄이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 그에게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사단의 손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성경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성경 말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와 믿기 전에 이런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말, 또 주일날 우리가 보내는 시간, 이런 부분이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와 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평상시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세상 이런 풍속, 여기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중요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이미 그런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해방됐거든요. 또 어느 때는 누구나 사람들이 그 욕심이나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죠.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욕심,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어떤 삶이냐?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런 가운데 온통 세상이 엉망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그런 인간을 창조했던 것을 하나님이 탄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보게 되면 이로 말할 수 없이 그냥 겉에 볼 때는 옷 입고 꾸미고 오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 사람의 지난 그 뒤를 돌아본다고 하면 이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이런 모습,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한 달 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가족들 앞에 다 그걸 드러내고, 교회 앞에 그걸 다 드러내고,
또 세상에 가까이 있는 지인들 앞에 드러낸다고 하면 사람들은 부끄럽겠죠. 어쩌면 얼굴을 우리가 드러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떠나 있었죠. 하나님과요.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지옥의 배경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인간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사람은 몸부림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어려움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물론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내 스스로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분명한 게 뭐냐? 그 누구도 이 사단의 손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근데 사탄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지금 사로잡고 있거든요. 또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라는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또 결국은 이 세상에 살다 지옥 가는데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사야 64장 6절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는 보면 바른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세상의 종교로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는 세상에 인간이 구원받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런 형벌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절망 가운데 있게 된 이런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했다. 이게 은혜잖아요.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해도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어느 사람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디에 가면 뭐 물건이 싸다고 거기에 또 사는 의원이 이렇게 뭐 가기도 하고요. 또 뭔가 어디에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놀기에 너무 좋은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막 또 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사람 조금만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성경이 말씀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말라기 4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했죠.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종교의 이런 교주나 또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담의 후손입니다. 원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구원할 걸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구약이 약속한 그 하나님, 이 땅에 와서 구원할 그분을 우리 약속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구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들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리고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한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제자들의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거든요.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복은 어떤 게 진짜 참된 복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어져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게 참된 복이죠. 우리가 참된 해방은 어떤 게 참된 해방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해방되는 게 참된, 이게 참 해방이죠. 우리 한국은 아직도 벌써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냐? 일본하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국민 소득이 똑같아요. 보면은요, 같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이 그 사람들보다 살기가 더 편합니다. 이유가 뭐냐? 소득은 같은데요, 물건값이 아직 한국이 더 싸요. 어디 숙박비도 싸고, 아직도 마트에 가서 뭐 사는 것도 싸고, 라면 오르긴 했어도 그래도 라면가 아직도 이렇게 싸고, 교통비도 한 3분의 1 이런 수준이고, 자, 같은 돈을 받는데 모든 물가가 아직도 이렇게 저렴하다. 이러면 그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 보면은. 그래, 웬만한 사람들은 일본 해도 그냥 우습게 여긴다고 보면은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살거든요. 그게 진짜 참된 광복이냐?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정한 참된 광복이다. 우리가 좀 광복 잃어볼 때는 이제 잃어버렸던 그 빛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주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런 그 자유함, 이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을 했어요. 또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건 참고하고 진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냐?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참 해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보다 참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정말로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합디다. 이분이 지금 몸이 아프고 암이 전체 이렇게 몸에 퍼졌고 암 말기 이런 상태인데, 자기는 그동안 이런 복음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랬는데, 그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던 것을 점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사실 교회가 부흥이 되든 부흥되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또한 건강하지 않든, 내가 이 땅에 살든 내가 죽든, 이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돼야 되는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늘 고백했지만 모든 문제의 그 답입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자기도 그전에 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다, 이런 부분이 전하고 와닿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입으로 그냥 했대요. 설교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씀들이 사실로 자기가 정말로 지금은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또 이 세상 이후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는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헤아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에 보면은요. 그래, 하루하루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전혀 또 슬프고 염려가 돼. 그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모든 답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이렇게 의탁할 때 우리의 표정은 절할 수밖에 없겠구나. 스데반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죠.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뭔가 작은 행동도 또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의 사람이 죽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이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졌고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큰 산을 베풀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6절은 또 말하기를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얘기였어요. 이건 앞으로 이런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하죠. 로마서 장 8절도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 6장 5절로 11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입게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앉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은 기록하기를, 도마가 질문할 때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럴 때 예수님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런 문제 가운데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그 누구도 죄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유는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이렇게 되게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믿은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말씀한 행위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쓰온다고 하지만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도덕이나 율법이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종교, 행위나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했고 이렇게 믿게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하기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밖에서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가장 거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거든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유와 이런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을 섬겨주는 봉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거, 진짜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모든 이제 지옥의 저주와 또 사탄의 모든 권세,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해방을 이미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진정한 참된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참된 감사, 이 감사를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해방시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의 민족에게 36년의 일제 이런 식민지 통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또 해방시키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단과 이런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런 해방과 또 참된 자유함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가 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고, 또 이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